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저도 추석 명절 겸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명절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 비대면 예배 하시는 성도님들도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1933년도에 미국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36년도에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만찬을 하기로 했고요. 1940년도에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로 약속을 해서 성만찬 세계 성만찬 주일로 10월 첫째 주일을 정한 것이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 떡과 또 그 잔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만찬 주일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정신을 가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도 그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매주 1회씩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있는 교단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절기에 한 번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서운 그리고 그 죽음의 상징이 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주님의 그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 기념하라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요 아남네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회상, 또 다시 기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동사로는 생각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회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또 성도들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한 이것이 생각나고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지성으로 불리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러빙갓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1971년 부활주일 아침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붙들려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그 미군 포로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전날 배급에서 먹지 않고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가지고 군목에게 건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같이 전장에서 포로가 된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을 목사님에게 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그 군목 목사님이 낭송을 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또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커티스라는 군인은요, 자신들의 고난과 주님의 그 고난을 동일시할 권리가 과연 자기들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한 부분이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찢긴 몸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그가 실패한 것 같이 보였을 그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정말 그 밀림 속, 그 감옥 수용소 안에서 미쳐 돌아가는 그 세상의 한 모퉁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장사 지낸 것과 부활을 증거할 특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임재하심이, 즉 교회가 아니었다면 생지옥이었을 이곳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 미군 군인들, 주일 아침 그 성만찬, 그것도 빵과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빵과 미역국을 가지고 하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도 생지옥 같고 정말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곳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이 러빙갓이라는 책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코로나로 힘들고 삶의 많은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례전은 행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고 또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이제 목회를 하고 13년, 14년 만이었을 거예요. 그 2년 전입니다. 2018년도니까 18년 정도 된 후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 당회에 안식년을 요청을 했어요.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안식년을 다녀왔는데
한 달 반 동안 남미 페루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이 공부를 한 친구 선교사님이 현지인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제 어떤 영성 회복과 또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쿠스코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여러분 그 유명한 고대 그 산 위에 있는 도시 마추픽추가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쿠스코에 가서 주일 아침에 1시간 반 가량 버스를 타고 그 비포장 그 도로를 달려서 시골 교회에 갔어요. 현지인 교회. 그곳은 감리교회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페루 감리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끼끼하나 교회였어요. 마을 이름이 끼끼하나라는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그 성도님들과 이제 예배를 하게 됐는데, 외국인으로는 처음 그 교회 방문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3명이서 방문을 해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마침 그 주일이 성만찬 예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이요 무려 3시간을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3시간 드려요. 그런데 그 어느 사람 하나도 시계를 쳐다보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이 없어요.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그분들은 완전 그 잉카 사람들입니다. 페루 그 원주민들이에요. 도시에 가면은 이 과거에 그 지배국 그 사람들하고 혼혈 민족이 태어나서 그 메스티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갔더니 그런 분이 없고 다 현지 원주민들만 있는데, 키는 작으시고 얼굴은 좀 가마잡잡하고 그런 페루 현지인들인데요.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3시간 예배하는데 성만찬 예식이 무려 40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찍어온 영상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가 예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40분 동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그리고 여기는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저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인이에요. 전도사님. 16살 때부터 전도인으로 헌신하시는 분인데 지금 40 그때 당시에 2살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부친 떡, 그 밀가루 떡과 저기 있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사과 주스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만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떼어서 고백하면서 같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는 그때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 큰 은혜도 받고 큰 충격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그 간절함과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어느 교회 예배보다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3시간 예배합시다 하면 시계 쳐다보고 몸이 베베 뒤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바닥에 그 마룻바닥에서 40분 동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그 성만찬을 받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례전에 참여했었는가? 여러분, 코로나 이 모든 문제가 지나가고 우리가 성만찬을 할 수 있을 때에 오늘을 기억하고 또 저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성례전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 내가 이 성만찬의 그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죠. 생일을 기념하고 또 결혼 기념일, 또 젊은 친구들은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뭐 100일, 1000일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기념을 합니다. 또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추도일도 있고요. 또 훌륭한 일을 한 인물을 갖다가 동상을 세워놓고서 또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이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사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지만 특별히 주님은 성만찬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끔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최경원 목사, 목사로서 너는 매일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주님을 얼마나 기념하고 사모하는가라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날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15절 말씀에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꼭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 뭐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예요. 제가 3일 밤 예배 때도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해서 6월 넘어갔다 이런 뜻으로 해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가족들과 함께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유대교인들은 이 유월절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는 알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원하고 원하시는 것, 왜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그 식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아침 조반을 차려주신 일도 있지만 그 절기를 통한 그 식사는 마지막 식사였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주님이 살로서 표현해 주신 그 떡, 바로 주님의 말씀, 이것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듣고 가실 때에 그 말씀을 공급받고 먹고 가셔야 돼요. 먹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공급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요 떡을 받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전, 이 성만찬을 행할 때 떡을 나누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행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말씀 듣고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기념이 되어져서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곳이에요. 작은 일을 행하더라도 말씀 듣고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또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에 이것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도 간에 서로 이웃 간에 가족 간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볼 때에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념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성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성화란 무엇이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해지는 게 뭐냐?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치 교회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 것처럼 언론은 보도하고 있어요. 뭐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문이 많이 막혀져 있다고 해요. 이제는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간식거리 나눠주면서 하는 거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지 가지고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이 기억되어지고 주님이 기념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은 능력 있게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나를 보면은 야 아무개야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요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도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이고 성도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몸인 떡과 함께 잔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셔야 하는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주심은 우리들의 죄악을 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공급해 주심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주님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피 안에는요 DNA가 들어있어요. DNA 유전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은요 그 자녀가 정말 신기하게 부모님을 똑 닮는 거예요. 모습이 안 닮으면요 행동이 닮고 목소리도 닮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닮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른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존재였지만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피를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부어주셨다, 너희를 위해서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전제라는 것은요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기름을 붓든지 포도주를 붓든지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붓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신이 정말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제로 다 부어뜨렸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전제와 같이 우리를 주님 앞에 부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오늘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이것,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은요, 주님의 유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그 주님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또 내 모든 정성과 마음과 또 물질과 생명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운 이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천 지역에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신앙의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성례전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념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정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감사한 모습으로 성만찬을 행하고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